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점을 한번 잡아주세요.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쪽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43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 얼굴에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왜일까요? 감사한금 우리 안동에 우리 정종욱 정숙남 집사님 가정, 성도님 가정이 드렸습니다. 이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코로나 때 저녁에 여러분을 보지도 못하고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고 지금은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벽하게 모든 예배가 다 부활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순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아름다운 얼굴 또한 볼 수 있으면 더 감사하겠는데 얼굴의 3분의 2가 하얀색으로 가려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 지금 울고 계시는지 저를 욕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아무튼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우리 한국의 성막의 대가인 강문호 목사님 강의를 직접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는 강문호 목사님 그 성막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있다는 것만 알아봤지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 수요일 가운데 이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성막 하나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만큼 이 성막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막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십계명, 도덕법인 십계명과 또 언약법이라고 불리우는 시민법, 그 두 가지 법과는 좀 차원이 다른 법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8번에 걸쳐서 시내산을 등반할 때 4차 4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도 유명한 십계명과 더불어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법, 시민법을 주셨고 그 두 법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너희들 어쩔래?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법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정말 그래? 자 그럼 나랑 언약하자. 그래서 피를 가지고 언약했죠.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그 백성의 대표들 74명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식사하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찬의 모형대로, 그렇죠?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고 또 뭐예요?
떡을 떼면서 기억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땅 아래에선 시내 산 밑에서는 피를 가지고 언약하고 위에서는 떡을 떼면서 다시 한번 언약하고, 그렇게 해서 피의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래 이제 그 약속의 증표로 내가 십계명을 옛날에 말로만 했는데 돌판을 직접 새겨주리라 해서 불러 올렸죠. 올렸을 때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6일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그 6일 동안의 침묵 끝에 하나님이 7일째 되던 날 오셔서 40일 40야를 금식하며 그 시내산에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바로 성막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죠. 그 성막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으니까 바다 내려가가지고 바로 지었어야 되는데 내려와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늦춰지고 모세의 4차례에 걸친 중보 기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성막을 이제 35장부터 이제 38장까지 짓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게 될 39장 40장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거든요. 그 성막 부분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좀 특이하게 계시했어요. 먼저 모세에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먼저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본대로 네 머릿속에 기억해서 가서 그대로 지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보여준 이것을 성막의 그림이라고 하고 또 설계도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설계대로 이제 성막을 지어 갑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이 성막의 설계도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아직 제 안에 전기를 했던 옛날의 기억을 아직 다 씻지 못해서 그런지, 설계? 내가 설계를 했는데, 내가 10년이 넘게 전기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하면 도면인데 이게 하나님의 도면이구나, 성막에 관한 도면이구나 하면서 성막을 딱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새벽 이제 하도 이 얘기를 막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설계에서는 여러 가지 심벌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의 선과 어떤 기구나 하나의 어떤 모형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도 보면 학교를 갔다가 학교 사진을 넣지 않잖아요. 학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로 집처럼 해가지고 뭐 태극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는 집 모양의 때 십자가 하면 이게 교회다, 이렇게 이걸 이제 심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약속을 해가지고 뭔가 그 속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려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면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려낼 때 그 하나하나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우리 이사님 밑에서 이제 도면을 그리고 이랬을 때는 그분이 이제 스케치를 해주면 제가 잘못 그려요. 그러면 당장 그것을 찾아내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찾아내는가 했더니 나중에 제가 리드 엔지니어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다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려보다 보니까 그게 다 잘못해서 바로 찝어내더라고요. 이렇듯 의미가 있다. 만약에 이 설교대로를 모세가 그린 거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의미를 깊게 두고 싶지 않아요. 모세가 그린 거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신 설계도라면 이 성막에 분명한 큰 의미가 있겠다, 목적이 있겠다.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율법을 자기 입으로는 다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 순간으로부터 그 말부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지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를 만나고자 할 때 항상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단 말이죠. 이제는 그 꼭대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산과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저 산에 거룩한 곳에나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사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내가 가리라.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냥은 우리가 만나뵐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온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의 커다란 비밀을 심어두셨고, 그건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당시에는 몰랐을지라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성막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가운데 보고 나니까 이 성막에 완전히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 위에 뭐더라? 이 성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포되었더라.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결판이더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막의 그림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인지 아마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 성막에 대한 그림을 오늘 이 시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아는 것은 정말 값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성막을 그려낸 거예요. 대충 이제 보시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하얀 울타리가 있고요, 안에 기구가 있고, 저 안에 이제 성막이 뭔가 본체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울타리와 입구가 있고,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와 함께 뭔가 걸쳐놓는 불을 태우는 장소가 있고, 그 뒤에 파랗게 보이는 뭐 물같이 보이는 게 있고, 그 뒤에 5개의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뭐가 덮여 있잖아요. 요게 성막의 전체 모양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막의 투시도를 보면 이제 이 제일 앞쪽에 있는 이쪽 동편에 있는 것이 이제 입구 문이고요. 그 하얗게 둘러진 곳이 여기 이 하얗게 둘러진 곳 있죠.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하얗게 둘러진 곳, 이곳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여기가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쭉 들어가면 여기가 뭐냐면 물두멍이 있고, 이게 이제 성막 본체예요. 성막 본체인데 이 성막 본체는 2개로 나눠져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 3분의 3 토막으로 나눴을 때 3분의 2가 성소고, 여기가 성소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 3분의 1이 지성소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이제 위에서 딱 도면식으로, 하나님이 보신 도면식으로 딱 보게 될 때, 아까 우리가 봤던 입구가 출입문이 여기죠. 출입문이 여기잖아요. 출입문이 여기고, 요 앞에 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면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겠죠. 여기가 동, 서, 남, 요쪽이 남, 여기가 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아래쪽에 남쪽에 보면 뭐가 있죠? 여기가 금등대가 있고, 여기에가 진설병 상이 있고, 요 휘장, 요 안쪽 쥐성소로 들어가는 요 앞에가 금향단, 향단이 있고, 요 안에가 이제 언약궤가 있는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이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요.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성막의 울타리가 여러분, 울타리를 치는 목적은 뭡니까? 울타리는 왜 치냐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울타리를 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타리의 색깔이 어떤 색이죠? 하얀 세마포색이에요. 먼지도 많은 광야에서 때 탈 때인데 바람 불면, 비나 한번 오면 막 질퍽질퍽 해가지고 하얀 세마포 다 베릴 텐데 굳이 왜 울타리를 하얀색으로 했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하얀 세마포는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타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 앞에 아무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차단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한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은 그분에게 다가온 모든 사람들을 울타리를 통해서 차단합니다. 아무도 울타리를 통해서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깨끗하심 앞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울타리의 동쪽 끝에 뭐가 있어요? 휘황찬란한 출입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죠? 출입문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출입문은 그렇습니다. 울타리를 통해서는 어떤 이들도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성막 동편에 있는 이 출입문입니다. 세마포 울타리를 넘어서도 들어올 수 없고 땅을 파서도 들어올 수 없고 오로지 특별히 마련된 이 동편에 있는 문,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은 뭐예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문 자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는 거룩하신 하얀 세마포 울타리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울타리 넘어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장에 있는 말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 문이 가리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문을 보니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시죠? 이 문에 곱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무늬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가지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에 첫 번째는 자색입니다. 자색은 무슨 색이죠? 약간 보랏빛 나는 색이죠. 이 자색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자색의 의미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을 의미하죠. 왕을 의미하는 색이죠.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출입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출입문에 있는 화려한 것 가운데 있는 자색의 의미는 인간이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홍색은 뭐죠? 홍색은 피의 색입니다.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얀색은 무엇이죠? 인간이지만 아주 깨끗한 인간, 전혀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청색은 뭐죠? 바로 하늘색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출입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 하나에 들어간 색깔까지도 다 지정하셔서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들을 통해서 다 찾아낸 거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사복음서 있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요한복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신약을 갈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하나님은 굳이 뭐 우리 어려우라고 복음서를 4개나 써가지고 하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4개까지 이렇게 예수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쓰게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진으로 찍으면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보고 마가가 보고 누가가 보고 요한이 볼 때 여러분, 저를 보고 여러분 4사람이 다 그려보세요. 저라는 인물이 똑같이 나오는지. 저를 볼 때 저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가 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건 아니죠. 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왜 그렇게 4개를 통해서 했느냐? 그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달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겨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자색에 담긴 의미이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그 독자가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이 주장하는 것은 16장까지밖에 없어요.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은 열심히 막 달려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그 마가복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빨리 죽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그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거니까 마가복음이 그래서 제일 빨리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그림이냐?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로마인들에게는 희생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려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색이에요? 홍색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 독자가 누구냐면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문화 가운데 있는 헬라인,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그래서 그 헬라인들에게 그려진, 그 누가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으로서 인자라고 하죠. 누가복음에 인자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잔치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소외된 자를 챙기시고 이런 모습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과 그러니까 같은 복음서라도 관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누가가 보는 시각은 헬라인의 시각에서 보는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색이죠? 하얀색이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신령한 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대신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 무슨 색이죠? 예, 청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의 독자는 이제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출입문인데 출입문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 4가지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기독교 공동체나 모두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출입문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출입문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되기 시작하시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헬라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오라. 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울타리는 접근 금지지만 출입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떤 복음이죠. 할렐루야.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막의 지붕. 왜냐하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성막은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무게가 약 50kg 정도나 되는 저 널빤지 밑에는 이 디귿자로 생긴 이 하나에 50kg 정도 되는 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은에 성막 널빤지를 딱 이렇게 두 개 하나씩 딱 끼워갖고 이렇게 연결하고 옆에 끈으로 또 이렇게 매듭을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받침들이 총 100개가 있고 그 위에 조각목 48개를 둘러서 디귿자 형태로 성막 본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제 여기를 4겹으로 덮어갑니다. 요렇게. 자, 4겹으로 덮어가요. 제가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깥에서 보이는 걸 먼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울타리 보이고 출입문 보이고, 바깥에서 지금 보이는 건 뭐가 보이겠어요? 덮개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덮개를 보게 되면 총 4개의 덮개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 덮개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덮개가 있고 두 번째 덮개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덮개가 뭐냐면 바로 세마포 덮개입니다. 아까 첫 번째 그 널빤지로 되는 디귿자 형태의 제일 먼저 이 세마포 덮개를 덮는 거예요. 자, 화려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엄청 화려하죠. 자, 이 세마포 덮개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여기도 여전히 동일하게 4가지 색이 있어요. 뭐예요?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백색. 그건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의 사역, 그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덮개가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이 덮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덮고 있는 덮개는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화려하죠? 화려한데, 화려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히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위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곳에 들어갈 때마다 화려하신 그것들을 보면서 찬란한 어떤 영광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마포 덮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함께 구속적인 사역의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위에 뭘 덮고 있냐면 염소털 덮개로 덮고 있습니다. 세마포 덮개 위에 덮인 염소털, 이제 이 염소털로 세마포 덮개는 짧게 덮어요. 바닥까지는 않아.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바닥까지 쭉 내리면서 뒤쪽도 완전히 막아줘요. 뒤쪽도요. 세마포 덮개는요, 뒤쪽도 이렇게 막아주고 이제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덮개는 첫 번째 덮개보다 더 내려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그래서 폭과 기장을 더 길게끔 해요. 이제 이 사이즈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렇게 덮는데, 이 염소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염소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로 묘사되죠.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사셀의 염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속죄일에 제사장들이 염소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를 제단에서 잡아서 제단 기초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데, 그 한 마리의 염소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염소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세마포 덮개 위를 뭐가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덮고 있는 거죠. 그 희생, 죽음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사순절기가 있어야 부활절이 오는 것처럼. 근데 성도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부활만 보이죠. 왜냐하면 서마포만 보이지 그 위에 덮고 있는 것은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미 덮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덮개가 뭐냐면 바로 수양 가죽의 덮개입니다. 여러분, 수양 가죽, 순양 또한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요. 근데 이것은 앞에 있는 천과는 달리 이건 뭐예요? 가죽이에요. 가죽. 자,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다 막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 이 가죽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혔던 옷, 거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그 가죽, 어떤 가죽?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는 그 가죽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가 있어요. 자, 이 가죽 덮개는 색상이 멋지지 않죠. 요즘엔 또 이걸 멋지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죠? 이 네 가지 덮개 중에서 안에 있는 사람은, 성막 본체 안에 있는 사람은 아까 세마포 덮개가 보이잖아요. 화려한 그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이 보이지만 저 이 성막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볼 때 뭐가 보일까요? 하얀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요 시커먼해가지고 그 별 볼품이 없고, 아 저거 뭐야, 뭐가 저기 있는 거야,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우중충하고 침울하고 약간 푸르스름한 어떤 회색을 가진, 그리고 이 덮개는 항상 해와 비와 폭풍과 반복되는 외부의 요인들로부터 완전히 노출돼 가지고 날마다 그것들을 받아내야 하는 가죽이죠. 이 가죽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가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성막을 볼 때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보는 휘황찬란한 그 부활의 영광을 절대 못 보죠. 뭔만 봐요? 하얀 울타리와 출입문과 해달의 가죽 덮개가 못 봐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아무런 도전을 주지 못해요. 그들에게 어떤 호감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장막의 덮개일 뿐이지, 예수님 뭐 대단한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보화가 같은 그 세마포의 화려함을 절대 못 봐요. 오히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아주 깨끗하신 분이야,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이시지, 그러나 땡기지는 않아, 그냥 별로 믿고 싶지는 않아, 너무 깨끗해. 이게 밖에서 성막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고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해달의 가죽 예수님의 인성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혈의 피가 있고 희생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놀라운 기가 막힌 영광이 있잖아요. 들어오지 않는 자는,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그 성막 안에 본체까지, 성소까지 들어와 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입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아까 제일 안에 있는 세마포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뜰에만 있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덮개를 지나고 나서 이제 아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막 기구가 뭐냐면 바로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이 바로 성막 뜰에 있는 것인데요,
자, 성막들까지는 선택된 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성막들까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4가지 색깔 통해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들어올 수 있으나 그 발걸음이 어디에서 스탑이냐? 바로 이 번제단에서 스탑인 거예요. 자, 번제단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저 안에 있는 또 소구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이곳에 들어온 자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죄를 대속시켜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피를 바르고 태우는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흘린 피를 전유하지 않고 거기서 드리는 제물을 자기 위에 드려진 대속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번제단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전가시키는 것. 이제 레위기하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죄를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전가를 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지만 그 번제단 이후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4개의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은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뭐냐면 능력을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을 때 그 번제단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번제단 같지만 그 힘의 놀라운 능력이 죽음을 넘어서 어디로? 생명으로 바꾸는, 그것이 뿔이 가지는 의미이고요. 나머지 것은 이제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번제단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통과한 자가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바로 건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성막 본체가 있잖아요. 반드시 물두멍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오늘날로 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물두멍은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물두멍은요, 노수로 만들었거든요. 이 노수는 뭐냐면 당시에 이 물두멍을 만들 때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성들의 거울,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노수를 닦아가지고 그걸로 거울로 삼았는데 그 여성들의 날마다 보는 그 거울 속에 자기의 모습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모르지만 나는 깨끗하다고 이쁘다고 생각하지만 추하고 더럽고 죄악된 모든 모습들, 그 거울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노수로 만들어서 그곳에 물을 담고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항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씻죠. 이 씻음은 보혈의 피로 씻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예요.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후에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수많은 어떤 죄악들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단계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은 다른 것에 비해서 사이즈와 뭐 그런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물의 양은 얼만큼 해야 된다? 제한이 없어요. 물두멍 사이즈는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돼요.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퍼붓고 씻고 만들고 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두멍이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성결 거룩을 위해서 씻어야 하는 물두멍, 이것이 바로 그 물두멍에 들어있는 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놋이 성경에서 말하는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는 인간의 수많은 죄악들을 씻는 그 단계가 물두멍입니다. 자,
그 물두멍까지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왼쪽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진설병이죠. 자, 잘 보세요. 이 진설병 또한 그냥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이 들어가면 좌우로 떡덩이가 12개의 떡덩이가 있는데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떡을 누가 먹죠? 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 제사장들이 이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씻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먹는 것, 이게 뭐냐? 이 떡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성소 안에서 교제하는 제사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떡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 저쪽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진설병 건너편에 있는 거죠.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이 성막에 창문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떠한 창문도 만들어줘. 답답할 텐데 창문도 없이 될까? 어두워서 될까? 그런데요, 유일한 빛의 근원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등잔대입니다. 생각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예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빛을 7개의 빛으로 해서 완전한 빛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이 가지와 함께 주님의 몸 대신 그 교회 공동체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예수 그리스도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쪽에 3개가 이거되는 것들이 각 지체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불은 뭘로 붙이죠? 기름으로. 그 기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이죠. 보세요. 모두가 다 그냥 밝히기 위해서 등잔이 있는 것 같지만 다 보니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제 안쪽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쪽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단 말입니다. 분향단은 그 성소에 있는 3가지 기구 가운데 가장 높이 있고 바로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뭔지 아세요? 향을 피우는 거죠. 항상 이제 이 분향단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떡이 되셔서 기억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비춤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 분향단은 꺼지면 안 되거든요. 이 분향단이 바로 그 안에 있는 휘장을 쫙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 성소는 제사장들이 이제 일하는 곳인데 그 성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가장 최상의 예배가 기도요, 그 기도 가운데서도 중보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옆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 보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으로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향단을 열고 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놈의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엄청나게 단단하게 짜여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대속죄일 한 번 번제단에서 잡고 그 피를 바르고 들어가는 것이 이 휘장이란 말이에요. 이 휘장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가는 즉시 어떻게 돼요?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휘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완전히 죄가 없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의 경계에서, 하나님과의 경계에서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휘장이고, 그것도 대제사장밖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돌아가는 곳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몸이 찢기고 찔리고 찢어지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 휘장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이 같이 찢어지죠. 아래에서 위로 찢으면 인간이 찢은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경은 찢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찢어지시죠. 그 인간, 완벽한 인간만이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소까지 들어온 우리 모두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뿐이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마다, 원하는 시간마다 하루 내내 머물 수 있고 할 수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가 뭐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든 것을 보여주죠.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 죄가 있음을 받게, 율법의 잣대에 되면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고 죄를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율법 때문에 위에 뭐가 덮고 있냐면 시은자가 덮고 있어요. 그 시은자는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피를 바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을 의미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딱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 시은자라고 돼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 그래서 시은자라고 되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아론의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우리도 제사장 하란다, 왜 아론만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불렀고, 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12지파 이름 다 쓰고 마른 가지를 다 놔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 봤을 때 쌍난 지팡이, 그 사람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했더니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그건 뭐예요? 부활. 그리고 뭐예요? 만나가 들어있죠. 그 만나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필요를 만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 언약의 그자는 이제 왕 대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시은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율법의 심판을 다 덮어버리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지성소까지 가고 계시죠? 정말 하나씩 더 하면 더 얄지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에 비하면 지금 뭐 한 40% 정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어쩔 수 없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면 좋은데요. 이처럼 여러분, 성막은요, 이게 속죄소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성막은 율법의 한계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에덴 동산과도 같은 것이고, 그렇죠? 이 성막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에덴 동산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그 공간만큼은.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보여준 제일 마지막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그 성막 계시를 말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총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그 7번째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시할 때도, 제가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분석해 보니까 완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다 장치를 걸어 놓은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울타리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 아직 품지를 못했습니까? 번제단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번제단은 통과했는데 그 물두멍에서 맨날 씻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성소에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잘 살고는 있는데 언약궤까지, 주님의 깊은 하나님의 임재까지,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임재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막은 주님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지성소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날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